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미혹되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요, 몇몇 사람들은 죄의 날이 임박한다고 주장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혹된 말들로 인해서 그들을 흥분하게 하고 또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라. 미혹된 거짓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대가 이렇게 거짓이 완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분별하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영 분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은요, 여전합니다. 요즘 SNS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진짜 같은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마치 너무너무 진짜 같아요. SNS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또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나 이단 사이비 종교나 거짓된 SNS 종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가짜,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해야 될 부분은 핍박과 환난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 미혹받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 미혹된 말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받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쉽게 요동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고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책은 한번 보면 그 줄거리가 싹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눈으로 바라봅니다. 손으로 씁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쓰고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잘못된 미혹된 곳에 신앙이 이탈하게 되면은요,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찌할까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죄의 죄를 하심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반드시 등장할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배도,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도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표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먼저 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은 크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혹의 영이란 세상에 속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인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느 단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내 일상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주일날만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들은요,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다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할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혹의 영이 진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흉내내요.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가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건 소독약이거든요. 뿌리는 소독약. 네. 근데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누가 모방할까요? 모방할 리가 없잖아요. 왜? 가짜인데 뭘 모방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 소독약이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진품이다. 모든 균을 다 죽는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모방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방해요. 그렇죠? 진짜는 값지고 귀한 것은 모방을 해요. 그래서 그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짝퉁이 아주 명품하고 비슷비슷하게 아주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그런 짝퉁이 있어요. 이렇듯이요. 진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져서 이제 그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미혹의 영이 자꾸 그럴싸하게 어떻게 해요? 거짓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 아니 기적이 일어나면 와 성령의 역사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슷하게 능력도 행하죠. 표적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징계로 3절에서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는 이 자에 대하여 저는 대적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우상을 그곳에 세워 경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여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혹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요, 요동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고 믿음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미혹의 영들도 더욱더 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계를 꾀할 때요, 다 벌려놓고 하면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덫을 놓을 때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덫을 놔봐요. 그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 얘기하면 안 넘어져요. 아, 여기가 덫이 있어. 너희들 봤지? 봤지? 정말 봤지? 자, 가봐. 그리고 넘어지기를 기다려. 피해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덫을 놔봐요. 그러면은 불시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지금 활동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 그리스도는 자기 때가 될 때까지는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은 어때요?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요, 꼭 마귀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물론 여기는 말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까요? 처음에는요, 하면서 그냥 둘도 없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은밀하게 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봐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불법의 비밀들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목적도 적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에서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 해체를 하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장 해체되고 아무 대책도 없는 사이에 적이 쳐들어왔으면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늘 깨어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예배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적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성도의 구원과 자신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능력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요, 귀히 여기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핍박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이럴 때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걸어가십니다. 내가 걸을 힘이 없어 쓰러질 때는 나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을 즐겨하다 보면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도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철저히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법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와 각종 사이비 단체, 이단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포섭 활동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맞아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우뚱 여기저기 구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교회와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직 믿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